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무엇을 감사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무엇을 감사할까? 감사한 것들을 저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좋은 부모와 좋은 자녀와 친구 주신 것 감사하죠. 아픈 것 낫게 해주시고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섬기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서 감사하고 비전을 주셔서 감사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 좋은 집으로 이사하게 하시니 감사,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 아이를 갖게 하시니 감사. 모자란 점이 많은데 이렇게 사랑하고 배려해준 남편, 아내가 감사하고 눈물겨운 현실을 웃으며 살아내는 남편, 아내가 감사하고 앞으로도 사랑해 줄 것을 생각하니까 감사한 것이죠. 참 감사한 다양한 제목들이 있지요. 이런 감사의 제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감사할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감사해도 아주 많이 감사합니다. 자,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말하기를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라고 했습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 두 가지의 경우입니다. 하나는 무지해서 감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일인데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여기지를 않고 당연히 주어지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항상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과거를 돌아봐도 감사할 뿐이고 현재에도 감사하고 미래의 소망을 생각할 때 전부가 감사할 제목들입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어디를 봐도 나무랄 데 없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에겐 한 가지 숨겨진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눈썹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짙은 화장을 하고 그렇게 눈썹을 그리고 다녔습니다마는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요즘 같으면 눈썹 문신하면 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자에게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고 결혼하게 됐어요. 근데 이 여자가 여전히 눈썹 때문에 항상 불안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이 여자는 비밀을 감추고 행여나 들키면 어쩌나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들 부부에게 예상치 않은 어려움이 닥쳐왔어요. 잘 나가던 남편의 사업이 어느 한순간 망하게 되고 둘이 길거리에 내몰리게 되고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됐습니다. 할 수 없이 이 부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전에 해보지 않았던 험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요즘에는 찾기 참 힘들죠. 연탄 배달이었어요. 어느 날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오후였습니다. 수레에 연탄을 가득 싣고 남편은 끌고 아내는 밀고 그렇게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바람이 갑자기 불어와서 그 수레에 실린 연탄 가루가 날았어요. 그래서 여자의 얼굴이 검은 범벅이 됐습니다. 눈물이 나고 답답했는데 여자는 혹시나 자기 비밀이 들통날까 봐 얼굴을 닦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걸음을 멈추고 아내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수건을 꺼내서 얼굴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어쩔 줄 몰라서 당황했지만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빙그레 웃으면서 아내의 얼굴을 정성스럽게 닦아줬습니다. 순간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고 남편은 그 눈물까지 다 닦아준 다음에 다시 수레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눈물을 흘렸던 이유는 남편이 그 닦을 때 눈썹 부분만 건드리지 않고 그렇게 얼굴의 다른 모든 부분을 다 닦아줬던 거예요. 아내가 가진 컴플렉스를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사랑하고 배려해준 남편이 고맙고 눈물겨운 현실을 웃으면서 살아내는 남편이 고맙고 앞으로 사랑해줄 것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난 것이죠. 아유, 그 여자는 복도 많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내 남편, 내 아내에 감사할 부분이 있는 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깊어지는 것입니다. 또 감사는 하면 할수록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제에 감사하면 오늘은 더욱더 감사하게 되고 내일은 더 큰 감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마일리지라고 하는 거 있죠. 신용카드, 통신 요금, 주유소, 슈퍼마켓, 카페, 심지어 화장품 가게 또 구매 금액에 따라서 포인트를 적립을 해주고 그것이 쌓이면 보상을 해주죠. 살면서 누적되면 될수록 좋은 것이 있고 누적되면 오히려 손해인 게 있어요. 스트레스나 과로나 폭음이나 미워하는 마음이나 편견이나 나쁜 습관 누적될수록 손해입니다. 그러나 누적되면 될수록 좋은 게 있습니다. 많이 웃으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이 누적됩니다. 많이 걷고 운동을 하면 건강이 누적이 됩니다. 칭찬이 누적되면 점점 밝은 사회가 될 것입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마음의 교양과 품위가 누적이 됩니다. 약속을 지킬 때마다 신용이 누적이 됩니다. 마일리지의 특징은 처음 몇 번으로는 별 효과가 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자주 이용을 해야 그 점수가 누적돼서 특별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일리지 포인트가 있다고 하면 그 포인트는 얼마나 적립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흡족히 여기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실 만큼의 감사 마일리지가 쌓여 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드린 감사의 찬송의 일부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언약궤라고 하는 소중한 물건이 있었어요. 나무로 만든 사과 상자보다 좀 큰 그런 상자인데 그 속에는 400년간의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풀려나서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 받은 10계명이 적힌 돌판과 나머지 몇 가지 소중한 물건들이 들어 있었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가 담겨 있는 물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 소중한 물건이 다윗 왕 시절 그 이전에는 70여 년 동안 변방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한 작업이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놓는 일이었어요. 다윗은 한 차례 실패를 경험했지만 드디어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놓고 나서 너무나 감격해서 감사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다윗 왕의 감사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지난날의 삶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감사 찬송을 지은 주인공 다윗은 참 파란만장한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는 시골 마을의 이름 없는 목동으로 무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죠. 온 나라를 공포에 빠뜨렸던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그 후로 오랜 기간 동안 생사를 넘나드는 혹독한 고난을 겪은 후에 마침내 왕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지나간 자신의 인생길을 생각해 볼 때 참
기적과 같은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놓고 나서 감격스런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선포하기를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누구나 지난 날을 가지고 있지요. 초라했든 화려했든 누구나 지난 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돌이켜서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 어떤 생각을 그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 행복했던 일, 기뻤었던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사람들은 유독 아픈 기억들만 떠올리고 불행했던 일들을 더 많이 생각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거에 매이고 과거에 발목 잡혀서 우울하게 살아갑니다. 지난 날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생각이 모자라는 거예요. 생각이 모자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영어에서 감사라고 하는 thank라고 하는 이 말은 think라고 하는 생각이라는 말과 그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럴 때 영어로 thank you 그러잖아요. 그 말은 당신을 생각했습니다라는 뜻도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생각하는 데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의 지난 날을 연관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깊은 데서부터 감사한 마음이 올라오게 됩니다. 잠잠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고 하면 지금 우리는 무엇이 돼서 어디에서 뭘 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현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70여 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모시는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다윗은 수십 년간의 그 수건 사업이 그의 대에 이루어진 것, 자신의 이 현재에 감격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현재를 감사합시다 그러면 나는 뭐 요즘 감사할 일이라고는 전혀 없네 하면서 볼멘 소리를 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요즘 일도 없고 경기도 안 좋고 자식들도 잘 안 풀리는데 무슨 감사할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감사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 아시죠? 미국의 시사 잡지 타임즈가 19세기의 최고의 인물로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을 선정을 했습니다. 어릴 때 이 에디슨이 학습 장애아였다고 합니다. 학교를 방문한 장학사에게 교장이 저 에디슨 쟤는 바보예요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고 그럽니다. 그런 그가 역사적인 세계적인 발명왕이 된 것은 항상 감사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한 번, 두 번 실패하면 포기하기가 쉬운데 10,000번의 실험을 실패해도 포기를 하지 않았고 유명한 말을 남겼죠.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다. 에디슨은 여행 중에도 기차 안에 실험실을 만들어 놓고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기차에 불이 났습니다. 죽을 만한 위험에 빠지게 되었어요. 다행히 승무원이 달려와서 그는 차 밖으로 내던져져 가지고 생명을 보존했지만 그때 사고로 귀머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낙심하지 않고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나중에 에디슨이 말하기를 나는 귀머거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변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나는 듣지 못하니까 연구에 몰입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누구나 시련이 계속되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에 젖기 쉽습니다. 그러나 매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에서 빨리 벗어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일도 관계도 모두 그르치게 됩니다. 반면에 매사에 감사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도 사람도 기회를 주게 되고 마침내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할 때에 이러합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쌀 한 마를 외상으로 가져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날 밤에 도둑이 들어서 그 쌀을 들고 가버렸습니다. 사모님은 불평을 했습니다마는 목사님은 감사했습니다. 5가지 이유로 감사를 했는데, 첫째, 외상을 얻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둘째, 도둑이 안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셋째, 죽이고 가져갈 수도 있는데 죽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넷째로, 억지로라도 가난한 자를 구제했으니 감사합니다. 다섯째, 잃고도 감사하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은 영적인 동맥경화에 걸린 것과 같습니다. 감사가 막히면 중병에 걸립니다. 현재 우리들이 누리는 큰 축복은 뭘까요?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감사의 제목입니다. 생각해 보면 감격할 일입니다. 지금 내 삶이 어렵고 환경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 안에 사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다윗은 지나온 날을 생각하며 감사했고 현재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그는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게 될 미래를 소망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35절 하반절 말씀 보면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미래형 기원문의 형태로 쓰여 있죠. 우리들의 옛날을 돌아보면 그때의 삶이 어땠습니까? 가난하고 무지하고 초라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지금의 모습 여러분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적 같은 일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의 지난 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신 미래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미래를 꿈꾸고 계십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의 서빙고에 있는 온누리교회의 하영주 목사님 생전에 목사님께서 찾아가서 그 교회에서 하는 전도 집회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문화적인 부분을 통해서 전도의 기회를 갖는 것인데, 그때 그 교회는 특정 연령대,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들만을 위한 그런 맞춤 전도 집회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40대 남성만을 위한 전도 집회, 50대 여성만을 위한 전도 집회, 뭐 한 번에 뭐 의료인들, 의사들을 위한 전도 집회, 교사를 위한 전도 집회, 이렇게 한 번에 뭐 200명, 300명 그렇게 초청을 해서 10,000명대 모이는 초대형 교회인데 200명, 300명만 모아가지고 그렇게 전도 집회를 해요. 한 3일 동안 연속해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1년에 이런 전도 집회를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번 합니다. 제가 그 전도 집회 현장에 찾아가서 견학도 하고 그 당시에 실무자였던 목사님이 지금 담임 목사인데 그분에게 준비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200~300명 그 집회를 위해서 외부 기획사까지 투입을 하고 엄청난 인력과 물자와 재정을 투입을 해서 전력을 다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걸 보고 제가 목사님께, 하용주 목사님께 물었어요. 이 집회하는데 재정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물어봤더니 한 번 하는데 1억 원 정도 든다는 거예요. 200~300명 가지고 3일 집회하는데.
그래서 제가 좀 놀랐어요. 그거 보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2, 300명을 위해서 1억 원이 아니라 10억 원이 들어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 우리는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당신들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라고.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감격스럽게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그날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대하시겠어요. 또 한 번은 제가 저 대전에 있는 지금 우리 교단의 총회장 하고 계시는 새로남 교회 오정호 목사님 그 교회에 그날 입당 예배 한다고 해가지고 그 입당 예배에 제가 참석을 했었어요. 그날 설교를 지금은 돌아가신 서울의 서초동의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오카는 목사님이 하셨던 그 설교 내용이 지금도 또렷이 기억이 납니다. 이 교회당이 짓는데 수백억이 들었고 그것을 위해서 새로남 교회 온 교인들이 눈물겨운 헌신을 한 것을 잘 압니다. 누군가는 너무 많은 돈을 들인 것 아니냐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당을 통해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 돌아올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가치와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생각한다고 하면 이 일은 조금도 아까운 일이 아닙니다. 하용주 목사님이나 오카노 목사님 다 이제 소천하셨지만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영적인 리더였던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미래를 바라보며 과감한 투자와 헌신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을 생각하면서 그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만 매여 있고 현재 내가 가진 것만 누리면서 허비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영광된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 비전을 위해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썩어지며 헌신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요, 미래가 밝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은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또 현재 자신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영원히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미래를 소망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며 자신이 짓지도 못할 그 성전의 자재를 마련하는 일에 기쁘게 헌신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감사하십시다.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는 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내 모습에도 감사하십시다.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이 복된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신 것 감사하십시다. 또한 영광된 미래를 바라보면서 감사하십시다. 나를 그 미래를 위한 한 알의 미랄로 사용하시는 것에 감사하며 헌신된 길로 나아가는 복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날들 돌아보며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는 줄 알고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이 복된 자리에 나와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된 미래 하나님의 비전 바라보며 그 미래를 위한 하늘의 미랄로 사용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쳐나고 감격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